예,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챈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음으로 시편 30편 4절 챈트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다시 따라 불러주세요.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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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유진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이유진 선생님만큼 막 예쁘거나 막 노래를 잘하지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보다 영상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신나게 푸른 마르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모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같이 찬양 드렸죠? 여기 친구들이 없으니까 진짜 초동과 너무 휑하고 진짜 너무 쓸쓸한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십계명송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모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를 말고 모두 따라 너를 불러주세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도 간음도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를 말며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잠히 다음 우리 교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억하고 하나님과 주님 지키게
이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이 자리 채팅창에서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길 인도해 주세요. 빨리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서 선생님, 친구들 얼굴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우리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특송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돈을 믿어요. 과학은 전능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내 차를 박살냈어? 저 차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얘들아, 교회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프린스 얼굴 빨개.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돈을 헌금하라고? 웃기지 마. 저 월급 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마, 제가 초콜릿 다 먹었대요. 오빠가 다 먹었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녀석이 저런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각 분야의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꼭 필요해. 우와, 이런 법까지?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된단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의 법, 성막과 제사의 법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출석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우리 김석한, 김은겸, 이은결, 신가영, 황예원, 윤승재, 윤영명, 조혜준, 이세정, 이수정, 문채은, 조윤서, 이준희, 천일숙 선생님, 김호재 선생님, 한재순 선생님, 그리고 강영민 장로님, 서경민 선생님, 송일슬 선생님, 박상진 선생님, 이유진 선생님, 서원희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이동찬 선생님, 류영민 선생님. 혹시 우리 친구들 이름이 빠졌거나 출석 체크가 안 된 친구들은 이 채팅창에 이름을 올려주길 바래요. 자,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도사님은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힘차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요? 알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규칙은 필요할까요? 법은 필요할까요? 이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옳은 길을 향하여 갈까요?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칙과 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법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져 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 법이 필요했지요. 이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애굽의 법도와 문화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정신 수준과 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았지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던 수많은 흑인들 말이에요. 이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흑인들은 자기 자신을 짐승같이 여겼어요. 매일매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깨어있는 그런 흑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었어요. 학교에서 그들에게 청결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흑인들이 요즘 미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교육 덕분이었지요.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10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규칙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2 돌판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에 이끄셨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다고 했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희가 모두 올라갈 수 없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했지요. 그래서 누구만 올라갔을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은 연기로 자욱하고 또 진동이 울려서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지요. 마치 약혼자가 더디오자 약혼을 깨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선을 보러 간 아가씨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신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어요. 무슨 행동을 하였냐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어요. 이스라엘 좀 보세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시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또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타락했으니 지금 당장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을 보고 슬피 울며 그 소중한 두 돌판을 바닥에 내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셔서 10계명을 새겨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의 두 소중한 언약의 돌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자, 이 10계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지요. 10계명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네, 이 4계명은 딱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야기죠. 저는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요. 저는 우상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으로 무슨 모양을 만들었다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게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우리 친구들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꼭 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여호와를 조롱하고 신이 어디 있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번째로는 안식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일을 기억하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계명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래요.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경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공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공격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공격 아니고 공경입니다. 공경은 함부로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시킬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여인을 훔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왜 주신 걸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맞긴 맞지만요. 가나안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쟁이 수도 없이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 그런 상황에 처할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의 순결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3계명은 우리 탐심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고 싶어 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싶어 하죠. 전도사님도 그런데요. 우리는 좋은 것, 귀한 것, 멋진 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비참하다, 나는 참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이러한 물건들로, 이런 탐심들로 채우는 것은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TV를 보니까 가끔 연예인들의 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막 피규어를 모으고 어떤 연예인들은 모자를 모으고 어떤 연예인들은 신발을 3개만 막 수만 가지 이렇게 모으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멋진 취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는 행동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욕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10계명 잘 지킬 수 있겠나요? 네, 비록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을 꼭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왕자가 아주 어렸을 때 전쟁이 나서 도망가다가 그 왕자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왕자는 궁궐이 아닌 다른 세상 속에서 거지처럼 10년이 넘게 생활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15살이 되었을 때, 1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궁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왕자에게는 채통과 위엄과 예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도 배우기를 참 힘들어했어요.
자꾸자꾸 마구간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자꾸자꾸 손으로 밥을 먹으려 하고 또 궁중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자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란다. 너는 왕의 존귀한 자녀란다. 그런데 네가 궁궐 해서 산다고 왕의 자녀라고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왕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행동하고 생활할 때 비로소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왕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10계명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10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10계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10계명은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얼굴을 보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등교 생활,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지켜주세요.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각자 정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도한 고사리 손 위에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번 무슨 소식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매주 하고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복근이와 소망이의 슬기로운 생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째, 예수님과 친구 맺고 동행하기. 둘째, 말씀을 나눌 친구 맺기. 셋째, 말씀을 전할 친구 맺기.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여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또는 어디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있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든 친구들과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음 우리 초등부 실시간 예배 지금 다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PDF로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 PDF 보내면은 여기 우리 마우스 클릭 보이죠? 클릭이라고 있는데 손가락 누르면은 거기 누르면은 바로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요. PDF로 보내주면은 PDF를 열고 들어가서 손가락 있는 부분을 딱 클릭하면은 클릭이라고 써있죠? 클릭하면은 바로 유튜브 창으로 신덕교회 초등부 유튜브 창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도 다른 선생님이 안 보내줘도 요거를 갖고 있다가 다음에 앞으로는 주소가 고정돼 있어 갖고 그거를 안 보내도 이걸로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눌러서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배는 항상 10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원래 오늘이 성경 필사한 거 마지막 주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은 48페이지까지 성경을 쓴 거를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확인한 걸로 하고 그거를 달란트를 주도록 할 거예요. 48페이지까지 오늘 것까지 해갖고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이벤트 오늘은 퀴즈가 없어요. 지난주엔 퀴즈가 있었는데 오늘은 퀴즈가 없고 대신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의 이벤트는 십계명을 외워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외워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은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외우고 나서 난 동영상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또는 그런 친구들은 카톡으로라도 거기다 써서 보내주면은 동영상보다는 조금 작은 선물을 주겠지만 그래도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친구들은 동영상으로 외워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한테 보내주시고, 정말 불가피하게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만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예, 오늘로 모든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혹시 출석 체크 안 된 친구들 지금 자기 이름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 나가기 전에 자기 이름 한 번씩만 쭉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할 거니까 잠깐 실시간 예배를 그 영상을 마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 잠깐 사이에 우리 친구들 자기 이름, 선생님들도 출석 체크가 돼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자기 성함을, 우리 선생님들 성함을 다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친구들도 자기 이름을 채팅창에 올려주도록 하세요. 예, 오늘 다들 예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안녕.